이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8장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자비.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가장 큰 영역이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영혼들. 조금 이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공생활을 통해서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이걸 옆에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자비로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이죠. 드러나는 방향에 따라서 공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비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생활 자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실행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실행이 되어지니까 직접 구원이 되는 거죠. 인간이 죽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비를 입었죠. 단순하게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완전 그냥 하나님 자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자비의 다양한 형태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병자에게 다가가는 실때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하나님 자비,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 장녀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비의 색깔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딱 보자기 같은 데 마늘에 다 싼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래서 죄에 둘러싸여 있는 영혼들, 병자, 그래서 육적인 것을 고쳐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비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고 나서 몇 명이 돌아온 줄은 알죠? 돌아온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 묻죠? 나머지는 육적인 것은 나섰는데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뭘 줍니까?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키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 죄인들의 죄들을 혹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서도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흉작으로 당할 것이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느님 생명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사성녀의 일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보면 바울사성녀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요. 저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너는 지옥 형벌을 받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 어떤 작은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하느님과의 결별이에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언초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문제뿐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 박탈당하는 순간. 하느님 사랑이 박탈당하는 순간은 뭐예요? 그거 완전 박탈당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혹은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종용하면서 공생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각각에 따라서 세리, 장녀 이렇게 다 다르죠. 병자들은 육적으로 낫기도 하고 눈이 떠지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자비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요구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뭐 능력이라고 얘기할게요. 애덕을 사랑이죠. 그 사랑 자체가 초성적인 사랑이 없는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는가? 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줘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그 병 자체가 이 사람을 사람답게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소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요구를 하죠.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어감 혹은 이 말 안에 이 명령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 사랑을 그 자리에서 바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영혼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첫 출발은 이제 믿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그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이번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초세기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는 그 부분들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신망의 삼덕을 부어주죠. 일단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동의만 할 뿐. 그 뿌리와 씨앗, 열매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가장 이 말에 전부 다 몽땅거리면 아버지의 자비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예수님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그 넓은 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성한 자비죠.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아버지의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이제 흘러 넘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세분화시켜서 우리의 영적 양식뿐 아니고 행동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활은 규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가를 행동 강령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 이러한 거. 그것을 이제 좀 더 파워사 성령이 와서 이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훨씬 더 따라가기 쉽게 아무나 갈 수 있게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전히 개방하고 열어난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도 저 하늘에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 본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계시 종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 있던 게 열리고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뭔가를 책을 연구를 해서 막 깨달음을 얻고 깨닫는 종교가 아니다. 깨닫는 종교가 아니야.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신앙.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누굴 봐야 된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들, 태도들을 살펴볼 겁니다. 파우스타 수녀의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은 특별히 이웃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웃의 구원을 염려하는 거였어요.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들은 다 그래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이 그쪽에 다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파우스타 수녀는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나는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항상 저는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뭔가를 던져주죠. 화두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줄줄줄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다 보면요. 나는 객관적이 돼버려요. 사실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되거든. 주관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랬었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에 나는 정말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가, 혹은 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죠. 나도 정말 살기 정말 바쁜데, 나도 힘든데, 뭐 남까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자비학교를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 문제는 내가 해결 못 합니다. 누가 해준다? 이웃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덤비니까. 그런데 내 고민과 고통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내 관심이 형제적 사랑으로 외부로 향해 버리면, 이건 이웃에 대한 자비예요. 늘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면 본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입어버리기 때문에 본인 문제는 그냥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요. 걱정 없어져요. 설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왠지는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이 있으니까, 성시간이니까 거울 보지 말고 내일 아침에라도 거울 한번 딱 보세요. 내가 있네. 내가 있다는 거 뭐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야.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랑을 또 받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만 이제 내 본질이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 강의를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잘 따라와서 이 말을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수로거든, 수로. 수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뚜껑을 딱 닫아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뭐 사랑을 느끼고, 이게 아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뚜껑을 열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다?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온다. 왜? 나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메마를 수가 없어. 항상 차고 넘친다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이 행동들, 이 사랑의, 형제적 사랑의 실천들, 이것이 계속 쌓아져 가면 뭐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어떡합니다. 라는 저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줄 때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사랑해야 돼요. 죽자 살자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독차지할 수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배제하고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영혼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할 수도 없고 그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사 성녀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지났지만 바울사 성녀를 우리가 정말 비참한 한 생일을 지내고 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못 따라가서 그렇지. 정말 너무도 행복 가운데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한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게 성인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바우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에게서 발견되지는 이 특성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비를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속한 수도의 카리스마이자 그녀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뿌리를 둔 것이었다. 바우사 성녀가 속해 있는 수도원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성모 수녀회죠. 그죠? 자비의 성모 수녀회. 자비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삶을 살아가는 이 자비로움, 그것이 가장 큰 카리스마인데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바우사 성녀가 받은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그것에 협력하는 것. 그게 바우사 성녀가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공유하는 것, 바우사 성녀에게서 받은 이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바라셨던 바우스티뇽 한인 자비의 사도연합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우사 성녀의 사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력자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뿌리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모범이신 예수님. 항상 우리가 앞에 들어갈 때는 누구부터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부터 보죠. 예수님을 빼고서는 바우사 성녀를 바로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상 예수님께서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뭐다? 공생활을 하시면서 드러내신 아버지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모범이신 하느님. 첫 번째,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톨릭 교회는 누구다? 뭐다? 계시종교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하늘에 뭔 일이 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서 완전하게 계시된다. 그분 안에서 자비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2장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칙. 요한바울의 교황님 회칙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자비로우신 하느님. 거기에 2항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 자비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는데, 자비하신 하느님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인생에서 완전하게 계시가 된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성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완전하게 드러났다. 공생활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하느님을 드러내셨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보면 얼마나 애달픈 아버지의 모습.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마다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고, 어떤 획책이나 나무람 없이 그냥 돌아왔으면,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 바람,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하느님. 원죄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 자비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실 하느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죄인들, 악인들은 저렇게 판을 치고 왜 이렇게 하느님은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요. 일기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는
그들을 벌할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릴 거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달박달하면서 뭐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기들이 판을 치면 우리 희생이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 죄의 횡포들. 어쩌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나도 죄의 그 형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죄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부분들을 봉헌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가 지금 완전히 막 끌어 넘치잖아요. 지금 끌어 넘치고 있다고. 지금 전쟁에다가 뭐 온갖 다 넘칠 때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느님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뭡니까? 물이 끓을 때는 찬물을 부어야 되죠. 우리 희생이 고통이 십자가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들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막 헐떡고 서로 뭐 잘났다는 둥 욕을 해서 그러죠. 하느님은 뭐 이걸 감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잘못하면요. 내가 죄가 없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면 몰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칼날이 돌아가다가 내부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다?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세상의 죄악이 넘쳐 흐를 때는 우리 희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방탕한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늘 죄에 노출돼 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놔두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는 하나님,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하느님은 그러기를 바라시니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지 뭐 불평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성부를 닮을 것을 요구하셨으며 자비가 희생제물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그럼 얼마만큼 자비로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완전할 때까지예요. 완전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한 번, 두 번 해가 될 것인가? 아니죠. 끝이 없다. 끝없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일들에 보면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일기에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 있어요. 더 많은 부분들에 희생을 더 많이 내놓아야 될 선택된 영혼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선택된 영혼들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어딘가에서는 정말로 뼈를 깎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하고 있는 그런 뽑힌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사할 때 나도 이웃에게 자비로워지고 내 삶의 일부, 내 고통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성부를 닮은 이 자비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를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무슨 뭐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아버지를 닮아서 가장 작은 그런 자비로움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희생제물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전에는 보면은, 아이고, 보잘것없는 내가 이거 행동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쪽에서 있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희생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자비로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들, 순수한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질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을 부분은 아니죠.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길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켜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거부하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중간 지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비로운 사람이 복되다고 선포하셨다. 제목 8단에 나오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으려면 제일 앞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비를 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자비를 베풀으려면 이게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를. 사랑에서 나왔으니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완성되어 간다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어찌 보면은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랑이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바우사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라는 말로 알아듣는 그 자비가 완성되어 갈 때, 자비를 실천해낼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되죠. 의탁과 자비.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정수다, 이게. 왜? 하느님을 드러내니까. 아버지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비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 8단에 나왔듯이 정말 진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애를 써라. 그리고 내가 주어져 있는 조건에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탁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하셔서 또 이 강의를 듣고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주님 저는 다 모든 것만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기입니다. 포기. 그 의탁 아니에요. 의탁 아닙니다. 예?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로 무슨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받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의탁의 정신도 또박또박하니 제대로 실천해야 되고 자비로움도 제대로 정확하게 실천할 때 그때의 일치적인 부분이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술 취한 사람같이 웅얼거린다든지 중얼중얼 해버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진정으로 청하는 기도, 확실하게 순수하면서도 정확하게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목 8단에 나오듯이 자비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비가 필요하죠.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항상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입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은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고 구현하셨다. 가르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구현하셨다, 이루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시키시고 나병 환자들을 다, 중풍병자들을
태생 소경을 다 나서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적시로 이루어내죠. 실천과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 말로뿐 아니고 말은 우리 귀로 듣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실행되니까 현실로 드러나 버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직접 입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들, 우리 마음들이 좀 더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내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런 결심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